시간에는 민수기 14장 40절로 45절을 중심으로 해서 왜 영적 패배를 하는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한평생을 가리켜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의 연속을 반복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자의 병법에 논하기를 전정에는 성패는 병가의 상사라고 하여서 누구나 지고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최후의 성자가 누구냐가 하는 것입니다. 지루한 민사 소송법이 개를 죽이는 사건의 판결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최소한 세 번의 성패의 공방을 통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삼심제를 거쳐야 확정이 납니다. 그때 누구의 손이 들리는가에 따라 패자는 성자의 모든 법정 비용과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적은 적용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도 적용되어 최후의 성자에게 패자는 전후 보상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웃 간의 시시비비를 가린 일이든지 개인이든지 단체나 국가이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분쟁이 거치지 않는 것은 세상이 요한한 물질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쟁투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끼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영적 싸움에는 그 상대방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잠시도 쉬지 않는 싸움입니다. 싸움의 대상인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호시탐탐 성도들의 믿음의 빈틈을 노렸다가 침투해 들어와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타락하여 영원히 하나님이 섬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이 땅에서처럼 기한이 차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벌을 받거나 영원한 생명에 거하거나 둘 중에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인생이 왜 패배하는가를 문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로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을 발췌하여 봉독하면 온 땅이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하고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고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라고 강령하셨다가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후에는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가 없으리니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진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거쳤더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고 새로운 세상에 생활하게 된 인류는 바벨탑 건축 사건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간들이 언어가 혼잡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에 대한 초기 심판 대홍수 사건을 경험한 인간은 스스로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순복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시금 급속도로 번성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자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노라 약속하셨음에도 이를 믿지 않고 홍수를 대비한 통일 왕국된 하나의 세계 왕국의 힘을 규합했습니다. 신할 평지의 바벨론 땅에 거대한 탑 건축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시작한 바벨탑 건축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릇된 야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것은 곧 교만과 허영의 소산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의 언어로 사용하던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바벨탑의 건축을 중단하고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분산은 인류에 대한 심판이면 범죄의 전형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셨습니다. 동시에 어리석은 인간의 집단 공모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창조 섭리의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혼잡을 통해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셨고 또한 인류를 온 땅에 편만케 하시는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 교만의 징벌로 오늘을 혼잡케 하셨지만 신약시대의 오순절 강림 사건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모여 만국방언이 터져 나왔으나 모두 다 알아듣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방언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 만나 어느 소통을 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드리는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오명을 남긴 타이타닉이 호는 세계의 최대의 여객선으로서 1912년 4월 14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전혀 항해를 나섰습니다. 22,300미터 넘치상소의 성격을 태우고 타이타닉호는 유유히 바다 한가운데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카나다 동부 해안에 일어설 때에 해안 통제소로부터 빙산을 주의하라는 경고선의 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해선은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선장에 보고할 생각도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급박해진 통제소에는 계속 빙산주의 긴급 무전을 보내왔으나 이미 자리를 뜨고만 항해선은 무전이 오는 것을 알리가 만무했습니다. 이었고 타이타닉의 최후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 선정한 항해사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찌할까요? 설마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위야 눈 하나 깜짝이나 하겠습니까? 선장도 항해사의 말에 맞종을 치듯이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세 신경 쓸 것 없어 항해를 계속하게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라여 교만한 선장은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킬로도 못 가서 타이타닉의 거대한 물질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빙산과 충돌했던 것입니다. 성객 2,300명 중 700여만이 살아남은 이 사건은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며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케 하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충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성공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행만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일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시고 모든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하고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는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침몰했듯이 바벨탑을 쌓았다가 흩어진 사람들처럼 승리하는 삶을 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종국을 비구로 맞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40절로 45절을 발차여 봉독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에 올라가며 이르되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에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패할까 하노라. 너희가 칼에 망하리니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리라. 그래도 그들이 산꼭대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의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가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처소파하고 오르바까지 이르렀더라고 민수기 14장 40절로 4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생활 속에도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한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가나안의 진군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나머지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죽을 땅이 없어서 여기서 죽으려는가 원망하면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밤새도록 통곡하며 강력하게 모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원망의 통곡소를 듣고 진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간의 하루의 일정을 계산하여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사면되어 갈 것이라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때롭게 모세를 찾아와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명령대로 아말렉과 가나안이 거주하는 산꼭대를 점령하러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간곡히 만류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마치 우화 속의 청개구리를 연상하게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말을 항상 반대로 행하는 아들을 두고 어머니 청개구리는 죽을 날이 가까웠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물가에 묻어다오 라고 그 반대로 언덕 양집하는 곳에 나를 묻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평소에는 어머니 말씀은 정반대로 행하여 속을 썩 터뜨렸지만 이것만은 바르게 받아들여서 시행해야지 라고 생각한 끝에 물가에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마철에 대한 물이 불어나 생겨나 어머니 무덤이 물에 휩쓸려 나갈까 봐 조바심이 나서 밤새도록 개굴개굴 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당시의 출애굽의 이스라엘 1세들의 행위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아말렉과 가나안이 치러 산꼭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토록 만류했구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올라갔다가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철저한 참패를 당하받았습니다. 그들의 패배는 단순한 군사의 열세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신명기 11장 28절과 사무엘상 12장 15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사는 자들은 결코 인생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과 열왕기상 1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 또한 누리지 못하면 예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말씀하신 바 계십니다. 본문에 등장한 아말렉과 가나안 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끝날까지 순종함으로써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인생의 성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서 14장 10절을 찾아봉독하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우러진 길을 살아가냐 그 발을 거부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다 2만 가뭄 재앙과 관련해 3번에 걸친 에레미야 선지자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 답변 중에 일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신발을 하러 가는 하나님과 그 사자를 영접하여 대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가서 행할 바를 일러주셨습니다. 놀란 아브라함은 저 유명한 충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습니다. 저들 중에 의인 50명 있으면 치시겠느냐? 저들 가운데 의인 30명 있으면 치시겠느냐? 의인 10명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시라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입을 다물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한 돌이킬 수 없음을 한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현실과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더 나을 것이 조금 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오히려 더 악할 것이라 생각이 드니 어쩐 일입니까? 대홍수 심판 사건 때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세상 사람들은 당일날까지 시집가고 장가들었고, 홍수 심판을 당해서도 세상 만물이 물에 모두 침몰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여 죄가 무엇인조차 모르고 왜 죽어가야 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다수의 사람들 역시 죄가 무엇인지 왜 죽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당시나 지금의 인생에 패배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는 죄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핵심도 하나님께 지적하시기를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재앙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징계를 면치 못할 순간이라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놔야 삽니다. 마지막 피할 길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말씀에서도 기록하였듯이 비록 나라는 멸망당하였지만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택한 성도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들을 방향 맞아준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멀리 떠났을지라도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 죄인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오늘도 단 한 사람이라도 모두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충고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을 용서해 주리까? 7번이라도 용서해 주리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통해 무한정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용서에도 분명히 한계는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대방의 재림 주님께서 도적같이 애고시 오시는 날까지 죄를 회개치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믿음대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의 패배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성취시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패배는 불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써 인생의 승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패배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켜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의 종국은 영벌의 지옥행이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삽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여서 주님으로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패배자가 아니라 성자가 되신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65장을 올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엄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